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속히 될 일, 장래의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 가면 뭐라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속히 되니까 예언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읽고 듣고 그 다음에요 믿는 자 안 그러고 지키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지키는 자가 있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요, 오늘 끄트머리에도 22장 7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1장과 22장이 전부 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소위 장르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신자는 첫 번째 반응, 제일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지킨다는 겁니다.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율법이란 말입니다. 지키라는 말이 호응이 잘 돼요. 그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복 받으리라. 많이 듣던 이야기죠. 구약의 율법서에서 정말 많이 듣던 말씀이 뭡니까? 지키라, 복 받으리라입니다. 행하라, 복 받으리라입니다. 물론 그 복이 육신적인 복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 논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고 그러면 복이 있으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는요, 그 말씀이 지켜야 되는 말인가요? 그러니까는 무슨 우리에게 당위적 규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형이 아니라고요. 있을 일을 가르쳐 준 것이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것인데, 여기서 바로 지키라는 말이 인과관계로, 그러니까는 장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바로 지키라, 그러므로 지키라, 이게 어울리는 문법인가요? 별로 어울리지 않죠. 율법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안 어울리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에도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찌하라 한다? 지켜야 한다. 22장에도 다 말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말이 예언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가 복이 있기를 원해. 그러려면 어쩌라고요? 지켜라 아닙니다. 지켜라. 예언도 지켜야 되는 말이냐? 물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은 지킬 것이 있죠. 왜냐하면 예언 안 해도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있긴 있겠죠. 그런데요, 율법사라든지 아니면 명령의 규범하고는 성격이 본래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에서 바로 지키라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말씀한 다음에 지키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는 규범이나 명령과 같이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예언은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인데 가장 어울리는 것은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믿어라가 제일 어울립니다. 믿어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돌아올 것이다를 말했단 말이에요. 믿기 어렵죠. 근데 믿어라.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것이다. 믿어라. 이게 제일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지키라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믿으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를 포함해서 예언의 본질적인, 즉 말씀하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예언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처럼 언제나 지켜야 되는 보편구경도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특별 명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언이라는 말씀 안에도 본질적으로 언제나 지켜야 될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은 성취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 성취의 때는 말 그대로 사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대개 어떤 류의 사건이냐면 크게 대별하면 상벌의 사건입니다. 즉 심판의 사건들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보세요. 다 일 개인에게 관계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관계된 일들은요. 그 예언이 주제를 합쳐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예언입니다. 심판에는 판단을 내려서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예언을 보면 대주제가 거의 대부분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미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을 들었다면 어쩌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린다고요?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에 쉽죠. 심판의 때에 벌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형벌 받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구원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때를 내가 미리 말해 놓으니 미리 말해 주노니 그때 살 길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건데 지금 내리는 이 명령들을 너희가 지키면 그때 너희가 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고 상 받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속의 땅을 준다는 말을 듣고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의심하고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애굽에 10가지 재앙까지 내렸는데 의심하고 나왔겠습니까? 애굽의 곡소리를 듣고 나오는데 다 믿음을 갖고 나왔겠죠. 그런데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다른 말로 불순종하여 그랬어요. 불순종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 또 다른 말로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다는 예언을 받고 그 땅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잘 지켰죠. 모세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으려는데 쳐버렸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 못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그 예언의 성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여리고를 칠 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뭐라 했어요? 침묵하고 조용히 걸어라 그랬죠. 내가 손대지 않으면 다 무너준다 했어요. 그 예언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지요. 소리 내지 않냐고 돌아야지요. 7일째는 7바퀴 돌아야지요. 예,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들었어요. 어떻게 됐냐?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데 한쪽은 산자락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그쪽 성벽을 돌아갈 때는 위에서 공격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몰살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을 돈다는 게 평지를 도는 것이 아니라 외길을 도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골짜기 길을. 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죽을 각오라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요. 7바퀴를 연달아 도니 얼마나 여리고 입장에서 공격하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막아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기게 해준다고. 근데 말입니다. 아이성 그 조그만 거 왜 못 이겼습니까? 그렇죠. 손대지 말은 거 손댔죠. 하나님 건데 제 거라고 손댔죠. 그래서 못 이긴 겁니다.
예언의 말씀 받았으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의 땅을 준다 했어요.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했어요. 준다 했는데 그 세밀한 과정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얻지 못했어요. 라합을 보십시오. 여러분, 라합이 율법을 다 알았습니까? 10계명 본 적도 없어요. 호렙산 올라간 적도 없다고요. 라합은요, 모세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빛이 번쩍번쩍한 그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듣고 알았대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한 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다 알았죠. 그 동네 사람들 다 안다 그랬어요. 심장이 뛰고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성문을 다 골로 잠그고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 죽인다 그랬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숨겨줘 제 목숨을 걸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붉은 줄을 내려니까 내렸어요. 식구들 다 모으라니까 모았어요. 참 모이기 어려운 식구들이었습니다. 모인 다음에 오늘 바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요. 기약 없어요. 한 집에서 여러 식구가 모여가지고 한 열을 먹고 자고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욕을 바가지로 했겠죠. 네 말을 듣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드냐 하면서. 그런데요, 라합은 설득하고 붙잡고 확 붙들어줬을 겁니다. 각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킨 결과 그 집만 살았죠. 여러분, 홍수가 난답니다. 뭐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주 지으라 그랬죠.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를 지었습니다. 일생일대 살아 힘쓴 일이 방주 짓는 일. 짐승들 모으고 먹을 양식 다 거둬들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살았어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지키라 했는지. 본문에서도요, 지킨다는 것이 뭔지 가르쳐 줍니다. 22장 14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똑같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앞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한다는 거죠. 정결케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시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지켰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겠어요. 다윗도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면 흠이 없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큰 흠을 남겼죠. 21장 6절 7절에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래? 이긴대요. 이겨. 이긴다는 게 상대가 있는 거죠. 싸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한 설명 안 합니다. 누구하고 싸우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석합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죄와 의의, 불의와 의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2장, 21장, 19장 계속해서 1장까지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3장에 뭐였어요? 교회 이야기 나오죠. 교회 얘기 뭐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숨겨다가 보가 뭐예요? 누굽니까? 안디바도 있고. 또 뭡니까?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있고. 너희가 불의한 싸움을 싸워 이겼다는 말씀도 있고. 이기는 자는 내가 흰 돌을 줄 것인데, 생명의 떡을 줄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날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금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 곧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를 사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상황부터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예언한 그 땅, 그 지역에서 그 민족들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준비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을 대전쟁을 미리 들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하여
제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의 어깨 축지를 잡고 있는 독수리 발톱과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전쟁이 양상에 그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전쟁이 최소 2번 남았습니다. 그 전쟁의 전조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전쟁이라는 건요, 약소국들 사이에서 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에스겔 38장 39절에 나오는 고기 북방과 동방과 아프리카 남방에서,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에서 하여튼 사방에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나라입니다. 대군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가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 이유는요,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하니까. 조금만 해도 강하니까 여러 나라가 쳐야 되는 겁니다. 약한 나라 같으면요, 여럿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강하니까. 두 번째는요,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명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으키는 건 명분이지만 결과는 이게 얻어져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쟁의 법칙입니다. 귀한 생명을 잃지만 뭘 얻으세요? 재물을 얻기 때문에 하는 게 전쟁입니다. 땅을 얻든지 땅에서 나는 걸 얻든지 뭐든지 얻어야 그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대전쟁이 이스라엘에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 명분으로만 전쟁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주변 이스마엘 족속이나 그럴지 모르지만 사방에서 대군이 몰려올 때는 그 나라들은 그 큰 전쟁 비용을 생각하고 희생을 생각하면 반드시 엄청난 재물을 얻을 걸 계산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같이 손바닥만한 나라 땅 따먹기라고 나눠 먹어도 그 뭐 서로 찢어 먹을 것도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기름 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가 난다고요. 종교적인 명분은 대외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하는 게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나라가 같이 들어야 될 이유는요, 강하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안 집니다. 왜요? 성경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에 대로 한다면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은 최소한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강할 때란 얘기입니다. 강할 때, 강대강이 붙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할 때 같으면요, 한 나라가 쳐들어도 돼요. 요르단 하나만 쳐들어도 돼요. 근데요, 강하면요, 여러 나라도 꼼짝 못했죠. 지금 보세요. 등치 큰 나라들이 못 덤비죠? 못 덤빕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스라엘이 이겨버리면요, 더 못 덤비겠죠? 그런 겁니다. 미국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이스라엘 자체가 여러분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한 나라들이 때를 지어서 와야겠죠. 그래야 맞서볼 만합니다. 옛날에 다윗 때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논리적이고 앞뒤에 맞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밀하게 기록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행간에 읽는다 그랬잖아요. 왜 큰 나라들이 때를 지어서 몇십 개 나라들이 구름 같은 광풍같이 몰려와야 되는 전쟁이냐? 상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요, 그냥 땅 따먹기 정도 하기에는 너무 손바닥만한 땅인데 뭐 했어야 돼요? 돈놀이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강할 때라는 얘기고요. 또 여러분, 쳐들어온 나라 역시도요, 여러 나라를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두머리 될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다는 얘기입니다. 강대강이 붙은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이스라엘 있을 전쟁은 최소한 한 번 이상, 두세 번 이상의 전쟁, 두 번 내지 세 번인데 이 중에 한 번 이상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매우 강할 때 강대강이 붙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가 곧 온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문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갈 것이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그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흔하고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고 바른 신앙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 못한 걸 이해하십시오. 뭐 어느 목사가 어쨌다느니 어떤 전도사가 어쨌다느니 이런 이야기는 곤란하죠.
근데 최근에요 들려오는 이야기 아마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 2명과 또 역시 유명한 목회자 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 하나같이 죄책감이 없다. 유명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름 되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찬양 사역자는 공연도 많이 하고 음반 발매도 하고 어디 뭐 집회도 인도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고요? 죄책감이 없다.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기도 하면 다행이죠.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옳은 말을 듣지 않냐고 귀 가려주는 사람 찾는 이때라 그랬어요. 자, 예언의 말씀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함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드려야 될 말씀을 드려야겠죠. 짐승도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짐승도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걸 우선으로 합니다. 창조주의 명령이 무신, 멸시, 버려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마약, 말 그대로 마귀약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인신매매,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이 버젓이 그것도 쉽게 일어납니다. 쉽게. 이때 여러분 해야 할 말과 우리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반복된다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참 신기하게도 그 집만 그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한 놈 삐져나가지 않았어요. 거꾸로 밖에 있는 식구가 하나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서 온 가족이 기기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아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체제가 차츰 그 윤곽을 드러냅니다. 소위 영어성으로 하면 Great Reset이라고 합니다. 예. 부팅이 새로 된 거예요. 컴퓨터 껐다 켜는 것처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크게 뒤집어 버린대요. 그런 시대가 곧 그 어떤 말일까요? 작동이 되고 있다. 버튼 눌러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생활 통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여러분도 요즘에는 어디서 뭘 할 때마다 혹시 카메라는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의식이 되죠. 의식이. 금융 및 경제 행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16년도에 우리 여름수련회 때 제가 이클레이하고 뭐뭐 하면서 강의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말했어요. 경제생활도 내 건데 감시당하고 통제당한다 그랬어요. 급기야 예를 들면 19 몇 명 나이 몇 살 찍으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집은 하루에 우유 1.5리터 2팩 그 이상 구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당신 집에는 폐수가 보니까 지난달에 통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올해는 상수도 공급을 몇 리터에 얼마에 몇 리터까지 허용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랬어요. 조금씩 가고 있죠. 한 방에 가면 저항이 크거든요. 근데 조금씩 가면 몰라요. 익숙해집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로 이미 갖고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복을 보존하고 또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사안별로 지혜가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전체를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 몇 가지만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 9장 1절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그 영성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은 물어 뭐합니까? 성경이 뭐래요? 노아, 욥, 다니엘 3대 의인. 근데 그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책을 봤대요. 무슨 책요? 예레미야의 예언책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말입니다. 본인 그냥 기도해갖고 그냥 즉각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요. 베드로 사도도 말했죠.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선지자들도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더 깊은 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70년이 지나면 포로는 돌아간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더 깊은 것을 담아놨어. 70년에 71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와 나머지 한 일회가 있어. 그리고 그 예언을 우리 주님이요, 그 아래층에 있는 더 깊은 심층에 있는 뜻을 또 가르쳐 줬어요. 이리하여 있는 자는 더 받게 됐어요. 예언의 말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살피지 않고 남의 하는 풍어를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듣는 거, 살펴 연구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혹 틀리는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또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지함의 영역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유머감이 상실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진지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세계를 접하기 때문에 가볍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우스개로 사는 세상이 아니란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세상 보낼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보냈는데 이 삶을 하찮게 살 수 없고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무거워진 게 아니고 진지해지는 거예요. 사려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진지함을 어디다 쓰는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지함이 나타나는 이게 예수 믿는 강력한 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천차 굴을 파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말씀한 다음에 뭐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깨어있으라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죠. 비유로 말하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죠. 마가복음 13장 3절 이하에 33절인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 깨어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종들에게 일거리 주고 문지기에는 문 잘 지켜라, 깨어있으라 이때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온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어느 때 올지를 몰라요. 그럼 확실한 거 붙들면 되죠. 자기 마음대로 때를 정해갖고 3시부터 4시까지는 안 올 거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올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온다는 게 확실한, 그 확실한 걸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곧 그 집에 사물을 맡은 종들과 같고 문지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하여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아나 라합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합은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절에도 10절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요. 요한은 알게 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랬어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한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증언한다 하고 선포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알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은 본래 하는 일이 알리는 것이지만 더욱 때가 가까움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되 그 뜻을 자세히 푸는 것과 또한 성경이 말씀한 때를 분별하는 것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읽을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우리의 정신이 번쩍 뜨이면서 더 집중해야 되고 더 한편은 쉽고 더 넓고 깊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키고 있는 때에 주님은요 최종적으로 예언들을 보면 다 심판을 상정한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때 그래서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때에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냐고 의인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그때를 분별하게 깨달아 알고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하신 모든 말씀들을 지금부터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전쟁, 수많은 우리 사회의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것과 또한 우리 윤리적인 타락의 극치를 알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망령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역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3가지만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나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특히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처럼 그 훌륭한 사람도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처럼 부지런히 찾아 읽어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죄를 멀리할 것이고, 그리고 알려 주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켜서 주의 날에, 주의 심판의 날에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니고 사망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이것이 복 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궁극의 복, 마지막 복, 환난과 심판의 때에도 파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상받는 그 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는 예언이 성취되는 때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취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언의 말씀을 모두 믿는다면 그 예언의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모든 말씀들 다 지키라 했습니다. 예언의 결과의 원인되는 그 말씀들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말씀의 성취의 때에 복이 있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며 죄를 떨쳐버리고 회개하게 하시오며,
또한 이 예언의 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복받는 주의 교우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가 될 것이며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미한 생각과 어둡고 무뎌진 영을 주님 예민하고 또한 살아있으며 활동력 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